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발명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기까지 몇 번의 실패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분은 1200번, 어떤 분은 한 2000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에디슨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 즉 전구를 만들기 위한 영양분이었다 혹은 재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넘겨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선 사업가인 카네기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려면 첫째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아라. 이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아라.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라. 지난 실패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라.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너무 생각하지를 말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언젠가는 이겨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나중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은 왜 실패를 하게 됐는가 분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왜 실패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한 번쯤 분석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험에 실패한, 시험에 넘어진 성도가 다시 회복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은 다시 죽게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하려면, 성공하려면 첫째는 바로 뭐냐면 성도가, 즉 오늘 나오는 베드로가 왜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했느냐 라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경고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각오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있는 말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5절에 베드로야 천지가 말을 잘하였도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이 말인즉 너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고 너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자는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느냐?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마친 다음에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나는 오게도 죽는 데에도 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우습게 보고, 왜 나를 그렇게 평가절하합니까? 나는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죽는다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여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 잡지인 리더십이라는 곳에 7가지 사이렌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위한 경고, 실패자를 위한 경고라는 말씀이죠. 왜 실패하냐? 첫째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이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질투심입니다. 나도 못하고 남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벌써 그러고 분노입니다.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입니다. 나태입니다. 하려고 하는 것지도 않고 늘 게으름 피웁니다. 욕심입니다. 어떤 큰 일만 이루려고 어떤 일만 하려고 하고 하는 생각, 무절제입니다. 너무 지나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사과는 책임을 안 지는데 사과. 무슨 사과가 뭐냐니까 사과. 첫째는 과욕, 그 다음에 과식, 그 다음에 가속, 그 다음에 가독. 너무 몸을 이렇게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면 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절제, 정욕입니다. 정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사이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45년 8월 3일 일본에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더니 종이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이의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피난하라. 투하되는 것은 원자폭탄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장을 받아든 순간에 수군거리게 해서 이것은 공갈이다. 이건 협박이다. 아니 설마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그런데 8월 6일 아침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서 뭘 하나 떨어뜨리는데 뭐 낙하산이 뭐 내려오네 하느니 내려오다가 폭발했어. 그 폭발과 되면서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면서요. 여러분 후라이팬에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놓으면 푸딱푸딱 뛰듯이요. 사람이 벌떡벌떡 뛰고
불바다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렇게 합니다. 왜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 비극을 우리가 당하는가? 여러분, 히로시마의 경고보다도 더 크고 기회가 없고 끝나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아니하다가 우리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한다라는, 이 실패는 영원히 망하는 실패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는 오늘 5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멀찍이 떠났다. 멀찍이. 사실 베드로의 이미지는 정열입니다. 열정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아니, 벗고 있다가 뛰어내리지 무슨 옷을 입고 뛰어내리냐고. 정열적인. 그 예수님이 잡혀갈 때 따라갔어요. 따라간 것만 해도 감사하죠.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 전에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이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힘으로 그 많은 사람과 무장한 사람들에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협력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밖에 할 수 있어요.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일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납니까? 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그는 실패했느냐? 예수님을 세상 때문에 놓쳤기 때문이다. 세상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 그렇죠. 잡혀가는 순간에 멀찍이 따라갔어요. 가까이 가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는 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일을 같이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바다 위에 뛰어내렸을 때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든가, 그 예수님이 잡혀갔다고 해서 변한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떨어져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정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56절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니야, 나는 몰라.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다른 이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는 그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가 몇 시간도 되지 아니해서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까지 있어요. 저주까지. 얼마나 변질자가 됐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엄습할 때에, 세상의 물리적인 어떤 것이 엄습할 때에, 심지어는 내 목숨이 좀 위험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세상의 두려움이 예수님보다 우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놓쳐버리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의지했고 내가 믿었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외로워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겨울에 저는 연을 날립니다. 연을 날리다가요, 높이 올라가서 있던 연이 실이 뚝 끊어지면은 떼글떼글 굴러 대추나무 위에, 감나무 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든든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줄을 믿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또 부르면 아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엄습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분석한 다음에 이제는 바꾸어서 큰 두 번째, 성도가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실패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한 베드로는 시험에 무너지고 영과 육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의문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봤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께서는 시험에 넘어진 그를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가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2025년 1월부터 오늘 11월까지 하나님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다니엘 6장 26절에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 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세상 사람을 나를 우습게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시대반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 떠났습니다. 오히려 죽을 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자기를 향하여 일어서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이걸 믿는 순간에 돌도 무서워지 않냐고 극복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회복했다라는 말씀이에요. 61절 말씀 보실까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길을 밝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케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원히 소생한다고 시편 19편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생각나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될 때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롭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왜? 시냇가에 뿌리를 받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절에 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라. 말씀이 역사하면 절대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에서요, 이제 간식을 주고 차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수고롭게 가져오지 마세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운데,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물론 그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못한 분들, 새로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 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면 우리는 온수망의 사탄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니 그랬어요. 이 보신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돌이켜 보셨다는 말은 뚫어지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담아서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빛이, 사랑의 빛이, 용서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환하게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는 그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뭘로 볼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장 연약한 자야, 가장 수치스러운 자야, 나는 배신자야. 그런 순간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내가 보게 되면 내가 더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지 우리는 통곡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시간에 그 빛이 임하면 나를 비춰줘요. 내 속에 더러웠던 모든 오물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이 다 나온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쌈이 어지실 거다. 그렇다. 내 더러운 것을 보고 통곡하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실 거야. 회개하는 자, 요에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실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당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양손을 벌려서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4가지 감각이 있다고 칼 아이소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철학가인데 얘기했어요. 그는요,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속했느냐? 본능은, 인간은 본능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죽게 속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계성입니다. 인간은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가 있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유일성이란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또 누가 있어요? 나 닮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생겼고, 나 같은 키에, 나 같은 용모에, 나 같은 성격에, 나 같은 말소리에 똑같은 사람 없어요. 세상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자인가를 나는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믿고 선한 변화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과거를 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밤새도록 여러분 노를 졌습니다. 새벽에 보니까요, 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봤더니요,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풀지 않냐고 노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저주의 끈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다시 주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했던 일도 잊어버려야 돼요. 잘했던 일들만 자꾸 생각하고 하면은요, 교만해요, 사람이. 과거의 죄도 회개했으면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남의 죄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돼요. 나의 죄도 용서가 받았다면 남의 죄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로 분노하고 저주하며 살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제 죽고 싶었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마음으로 마음을 세척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잊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여 새로운 인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제 광약교에서 어르신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자기가 넘어져서 팔을 다쳤대요. 근데 목사님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대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머리 안 다친 거 감사하십시오. 허리 안 다친 거 감사하십시오. 엉덩이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새롭게 도전하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이루어지고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잘 긁으면요, 부스럼을 긁으면 더 심해지고 종기름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지고 디스크와 관절염과 유전병은 계속 신경 쓰면 더 심해집니다. 근데 신경을 안 쓰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파. 근데 바쁘게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밤에 아픈 줄 아세요? 더? 밤에 보면 더 아프죠? 왜 아픈 줄 아세요? 낮에는 바쁘게 이리저리 다니다는 몰라요. 근데 밤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만 의지하고 살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므로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감사하십시오. 그분께서 화목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올해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아저씨 얘기 들으니까요, 고구마를 100포기 심었대요. 100포기. 그들이 고구마가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4개가 나왔어요. 1000포기 심은 사람은요, 3박스밖에 안 나왔대요. 어제 얘기 들은 광약교 어르신도요, 고구마를 뚝을 심었는데 캐도 고구마가 안 나오더래요. 올해 고구마 흉년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년에 또 일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더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건강하면, 올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남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지금은 안 될지라도,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보다 더 나은 것으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죽게로, 넘어짐에서 일어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제자 베드로가 넘어졌던 사건,
다시 일어나는 사건, 회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오늘 말씀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 공부고사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 시험 볼 때 기억나게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위해서 조금 실수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학부모들의 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고해 주신 드린 바와 같이 추수 감사드립니다. 남은 것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계심에 감사하면서 내년은 더 큰 감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실패자가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된 자가 되어졌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한마음 교회와 광야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과 사손들 머리에 그리고 한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